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네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메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구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힐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모니와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수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모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 비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자손들, 그리고 시몬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나라는 망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참으로 백성들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래전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래서 비록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니 지금 무너져 있는 그 도시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다 자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장자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장자 우선권 같은 그런 문화 또 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 자손이 이렇게 먼저 언급되고 또 유다 자손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게 되고 결국은 유다의 그 자손 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약속하신 대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가문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이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그 아들로서의 순서는 장자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겼고 어찌 보면 장자권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몬과 레이는 그 야곱이 자기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그 자기의 이제 그 여동생이죠 디나가 참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세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도록 허락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이 할례 받을 때 그들과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로 하여금 굉장히 근심과 걱정을 그렇게 하게 했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 또 유다가 참 그렇게 쓰임받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요셉이 먼저 노예로 팔려갔고 또 기근이 있을 때에 그 야곱을 비롯한 그 모든 형제들이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먼저 양식을 가지러 갔을 때 결국은 요셉의 그 명령에 의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에게 이제 요셉이 그 은잔을 넣어두라고 하죠. 그때 형제들이 큰일 났다. 아버지가 요셉도 지금 죽었다고 저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겨워하셨는데 이 베냐민마저 죽게 되면 잡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면전에 갈 수 있을까?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내가 벌모로 잡히겠다.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반드시 돌려보내야 하니까 내가 좀 잡히더라도 저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죠. 동생을 위해서도 내놓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아버지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모든 자녀들을 이제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때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그 자손들에게 또 유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복대로 유다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또 결국은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좀 특이한 특별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대부분의 경우는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는데 여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고로움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여줬나 봐요. 우리 산모들이 자녀를 아기를 출산할 때 얼마나 그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야베스를 낳았던 어머니는 특별히 죽음의 위기를 넘겼었는지 어떤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참 힘들게 낳았다. 어렵게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야베스라. 고통이다. 수고로움이다.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이름을 주어줬을까? 비록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살이에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너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란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가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가 성장해서 어느 즈음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0절에 있어요. 꽤 오래전에 야베스의 기도라 이런 책으로도 또 우리 한국에 번역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읽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비록 인생살이에 수고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갈 원동력이 된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안 좋고 할 수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나의 지역을 넓히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비록 환난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 중심적 기도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그 자손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자손들 가운데 통치자를 보낼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것이 실로가 오기까지 이룰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유다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응답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귀히 보시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실제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야베스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언약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다가 완전해서 이런 복을 누린 게 아닙니다.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청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 나와서 또 부르짖어 간구하는 또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해 기도하겠습니다.